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전데 이렇게 쓰게 되어서 조금 부담도 되고 많이 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낯선 곳에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이야기인 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세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세요? 출애굽, 십계명.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홍해입니다. 네. 보통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놀랍고 큰 사건을 저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준비 단계의 모세에서 그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성경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읽어주실 분 있나요? 경원님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는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며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이집트의 위협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극단적인 이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사내 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러나 모세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 살리셨고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 당시 나일강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평균 폭 1km에서 2km, 깊이는 10m 내외였습니다. 평균 폭 1에서 2km면 정말 긴 거거든요. 이곳을 어떻게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갈 수 있었는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띄워진 곳은 이렇게 나일강 본류에서 물살 센 강 한가운데가 아니라 잔잔하고 갈대가 울창한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또한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종이 서식했어요. 어류, 조류, 그다음에 곤충, 그리고 하마와 나일 악어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마는 초식 동물입니다. 근데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배를 뒤집기도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뒤집는데 어떻게 갈대상자가 그 험난한 장애물들을 뚫고 갔을까요? 또한 나일 악어는 성인도 잡아먹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그렇기에 3개월 된 아기가 강물에 이렇게 띄워지면 생존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죠. 저희는 이걸 종종 그냥 우연으로 모세가 살아난 거 아니야? 미리암과 다 잘 준비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보호와 인도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필리핀이라는 큰 강에 위험하고 위태롭게 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만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낯선 곳은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명 혹시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아까 전에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입성하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으나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았다? 정말 되게 엄청 많은 학문을 공부했겠죠? 모세는 언어와 문자, 수학, 천문학, 그리고 의학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것들도 배웠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군사훈련, 그리고 행정, 정치 이런 국제적 리더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나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그리고 학문 그냥 공부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필리핀에서 배우시는 학문, 그리고 경험하는 문화, 만나는 사람들 모두 지금은 어렵기만 하고 약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공부 또는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쓰시기 위한, 저희를 쓰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며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낯선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가 좀 자랐어요. 장성한 이후에 이곳을 보시면 피라미드를 막 짓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을 막 고되게 노역시키는 그런 애굽 관리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고되게 노역시키는 애굽 관리인을 실수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이에 그는 바로를 피해서,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인이 죽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달아납니다.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런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치기를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뉘우침, 회개,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저는 지도자의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광야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배우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낯선 땅에서 때로는 지치고 이방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수업을 들을 때나 친구와 말을 할 때나 언어의 장벽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과 그런 사명에 귀하게 쓰여질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갓난 아기 때 애굽 공주의 손에 길러진 것도, 왕궁에서 교육받은 것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의 유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이며 이곳에서의 공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저희를 통해 훗날 당장이 될 수도 있고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